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어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첫째 주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를 생각하여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 어린이, 우리가 다 지내온 시절이지만 또 때로는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다 지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붙잡고 해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대표적인 어린이를 향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시는가? 어린이에 대하여서 살피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말씀은 어린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본이 되는 어른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살폈듯이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본이 되는 어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어린이를 위하여서 귀한 어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것이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클까? 사실 조금 부드럽게 어른같이 돌려서 이야기하면 누가 더 클까이지만 우리가 보다 알기 쉽게 애들 말로 바꾸면 야, 우리 중에 누가 1등일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greatest, 가장 큰 자, 1등으로 위대한 자.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누가 1등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너는 2등이야, 너는 3등이야.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그 물음을 갖고 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그 물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아주 1차원적으로 들리면 우리 중에 누가 1등입니까? 우리 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1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순위를 정해주세요. 누가 1등입니까? 누가 2등입니까? 누가 3등입니까? 사실 이것은 어른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어른들은 1, 2, 3등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르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은 있어도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드러내놓고 가릅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 우리 집이 제일 부자야. 아이들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가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베드로, 너가 1등이야. 야고보, 내가 2등이야. 요한, 내가 3등이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제자들은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의 말씀 가운데 그러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항상 기대했던 것 이상의 대답을 주셨는데, 제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말씀을 항상 주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1등이고 내가 2등이고 내가 3등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하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1, 2, 3등을 지금 다투고 있지, 그런데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누가 큰가를 논할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누가 크냐,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를 따지기 전에 너희가 진정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 속에 이 아이와 같은 순전함과 이 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이 아이와 같은 그러한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아이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이 아이를 본받으라. 그런데 결국은 아이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러한 것을 갖추어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고 끌어주라라는 겁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결코 아이들을 닮아가라 라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이 아이들을 구원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하여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참 가슴 아픈 일에 우리가 때로는 경찰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실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보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것을,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들 앞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실한 자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상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 짬짬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위기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진급에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상사에게 부당하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못된 상사 가운데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함께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누가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누가 보아도 이번에 세월호의 그 사건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켜서 진정하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진정한 믿음, 우리가 돌이켜서 누가 훌륭하냐,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3등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새기는 것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어라, 제자들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따라갈 만한 본이 되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이 사실 가히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웰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웰빙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때로는 이 두 개가 혼동됩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가 때로는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여깁니다. 잘 사는 것은 곧 부자가 되는 것, 위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참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부자가 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라는, 신앙인으로서 바라는 전인적인 웰비잉을 말한다면 육신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다 잘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차이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을 끊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끊어버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도 끊어버리고 내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내가 즐기는 것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도 때로는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되지 말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섬뜩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찍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내 발을 잘라버려라, 내 눈을 뽑아버려라. 누가 이 말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말, 섬뜩한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너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원하면,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하면 끊어버릴 것이 있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끊어버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들이 다 금연구역이 되었지만 예전엔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 그 카페나 찻집에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옷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내 옷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냄새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위해 중요한 것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붙잡고 가게 되면,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들에게 이 두 가지 냄새를 정말로 혼동되게, 그리고 정말로 헷갈리게 다 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본이 되는 어른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는 끊을 것은 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끊는 것은 단호하게 마치 팔과 다리를 잘라내듯이 단호하게 과단성 있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정말로 전인적으로 우리 육신과 영혼까지도 함께 웰빙하는 것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치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이면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도 잘라낼 것은 다 잘라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진실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끊을 것은 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실천하며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인도의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를 찾아와서 이 어머니가 이 간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 말은 참 우리가 하는 말로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겁니다. 간디가 그 어머니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냥 가시고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해 주지요.
보름 후에 약속대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대로 어머니가 아들,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을 보면서 간디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이제 그만 먹어라. 사탕은 건강에 좋지 못하단다. 소년이 이 간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제 이 간디 선생님의 말을 우리 아들이 듣겠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말씀, 사실 이 간단한 말씀을 보름 전에는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대답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때는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소년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지키는, 자녀를 이 땅에서 지키고 그리고 기르는 청직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질이라는 선천적인 겁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예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똘똘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이것들은 선천적인 겁니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결코 가지고 태어난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환경이라는 후천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후천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타고난 소질과 자질이 정말로 크게 펼쳐져서 아름답게 꽃피기도 하고, 이 환경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별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땅에서 뜻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질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 어른들은 이 후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이 되어라. 너희가 본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돌이켜 중요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때로는 우리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서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본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탕을 끊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탕을 끊는 그 교훈으로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 잘 사는 것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질과 자질을 보다 더 크게 이 땅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